가정의 달을 보낸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부가 함께 아주 잘 나오던 가정인데 이렇게 여자 집사님이 안 오시니까 또 남자 집사님도 안 오시면 문제겠는데 남자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몸이 좀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근데 여집사님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디 아프시다더니 했더니 저 안 아픈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되물어요. 교회 나가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 뭐 당연하게 그렇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 남편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무척 심각해지네요. 저도 좀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마 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간 어떤 남자가 푸념을 합니다. 그 푸념의 내용이 이래요. 방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방귀는 많이 나오는데 방귀 소리가 안 납니다. 직장에서도 안 나고요. 또 제가 지난 간밤에 영화를 보는데 10번이나 방귀를 꼈는데 한 번도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오는 차 속에서도 소리 없이 5번이나 방구를 꼈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벌써 3번이나 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요? 그럼 이비인후과 가서 귀부터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기 방구 소리를 자기만 못 듣는 거예요. 예? 자기만 못 듣지 남은 다 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만 모르지. 자기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들도 모를 거다라는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면에서 그 차이들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쁨이 그 얼굴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오히려 일반인들이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을 더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시적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그런 업종이 날로 발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놀이개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여행을 떠나요. 나쁜 건 아닙니다만 지킬 건 지켜가면서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가 나면 한 번 더 늙어진다고. 그러니까 서로의 젊음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의 노력들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스스로 안에서 일소일소 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의 TV 프로그램들의 성향이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감동을 느끼게 하는 내용보다는 순간적인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코미디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보면은 거의가 다 예능 프로그램들을 해요. MC도 입담 좋은 사람들이 여러 명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 웃음들을 이끌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코미디를 능가하는 그런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안겨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저 실없이 웃게 되는 바보 상자의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처럼 웃음이나 기쁨, 만족을 향한 노력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기쁨과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또 얼굴에서 이 웃음이나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또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이게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원칙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1원칙, 첫 번째 말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보다도 더 우선되게 이 말씀을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웃음 속에 긍정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도에 대한 이 간절함, 이 기도로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이 넘치길 소원하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전체에서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제일된 권면도 역시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는 믿음의 으뜸 근거는 뭐냐? 기쁨에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의 목표는 단순히 성벽 재건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절기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7월 1일 나팔절기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낭독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두 가지 이유죠. 너무 오래간만에 말씀 앞에 서니까 그 감격이 크다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말씀을 들으니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감동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은혜 받고 흘리는 눈물이야 얼마든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여기 10절에 말씀하지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의 슬기로운 임금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자기 아들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삼형제가
열심히 노력했겠죠. 첫째 아들은 아주 씩씩하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의 그 성격대로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승리하고 개선하여 돌아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금이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반면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과부가 되고 또 고아가 되기도 했어요. 또 과다한 전쟁 비용으로 경제적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기고 승리한 건 다행입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에서 많은 백성들의 눈물 소리를 듣게 되는 왕이 이겼다고만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은 그런 백성들을 생각해서 금은보화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요. 아주 꼭 해야 될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름과 태만으로 병들게 되어진 거예요.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 안 해도 나라에서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우리 주중에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주중 새벽에 보니까 요셉은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지혜를 더하는데,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백성들이 공짜로 곡식을 가져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축들을 내거나 땅을 내거나. 그러니 백성들이 좀 덜 내고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노력을 했을 거라, 또 절약도 하고 그랬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나친 복지가 무의도식의 문제가 되어지더라. 그러니 백성 전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슬픔과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경책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더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여호와를 통한 기쁨,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기쁨과 만족을 그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만나러 교회 다니면서도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다면, 또 늘 찡그리고 다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과 만남에 더 열중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뭐 하러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한 기쁨을 채우고 가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아무개 누군가를 만나러 오고 또 나의 이기와 욕심의 목적을 채우러 오십니까? 확연히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꼽고 있잖아요. 첫 번째 열매는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 열매나 첫 번째 은사나 사랑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다음은 희락을 말하고 있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놀랍게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답니다. 아마도 다양하게 남편을 만나지 않았겠나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돈 많은 남편을 만나봤어요. 권력 있는 남편도 만나봤어요. 아주 잘생긴 남편도 만나봤어요. 일 잘하는 남편도 만나봤어요. 다 쓸데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한
이 여인은 그냥 보통의 남자와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조차도 다 쓸데가 없더라.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어떤 남편에게도 만족이나 기쁨을 못 얻었던 그녀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나서야 그녀는 참 기쁨을 소유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다녔던 어두운 그늘의 이 여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적 여인으로, 기쁨의 여인으로, 삶의 활력을 찾은 여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처럼 노래하기도 합니다.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은 것을 못 막고 진시황제 불러쳐도 죽음을 못 막으나 주님 만난 큰 기쁨은 영생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영생도 보장을 받고 기쁨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름살이 느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스트레스를 풀고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쁨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예? 하나님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안에서 다윗은 한없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큰 기쁨이다 하는 그런 고백도 그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옛날에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으로 가장하고 국내를 순시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동네에 방앗간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그 안에서 기쁨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 방앗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노인이 아주 힘들게 방앗간 일을 하면서도 전혀 힘든 표정 없이 기쁘게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청하니까 그 노인이 그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는 2절은 없느냐? 그래, 없다고.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는 4절까지 있는데. 근데 그때는 2절이 없었던 모양. 없다고 하니까 그 황제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2절을 이렇게 부르라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을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의 큰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의지할 때, 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넘쳐난다고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기뻐하는 것, 많이 웃는 것은 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그런 방법들이 유효하기도 하죠. 그러나 목사가 바라볼 때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으뜸된 거는 기쁨 속에 살고 있는 게 가장 으뜸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늘 갖게 됩니다. 제가 가끔 박장대소를 권면하기도 하잖아요. 박장대소 아세요? 예, 막 미치도록 웃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예? 박수를 막 치면서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안 미치면 기쁨이 없는. 예,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시작! 아마 요 대목만 영상을 본다면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구만 하는 말씀들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박수를 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이고 이 힘있게 웃는 것은 더욱더 좋은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분은 90세의 노구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70살에 고아원을 세우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며 20여 년 이상의 사역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그분이 의외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가 기쁨이 넘쳐야 설교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왜? 기쁨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능력 설교를 좀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능력 설교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쁨 가운데 목회를 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이 말씀을 기쁨 가운데 전할 수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능력 설교가 됩니다. 네? 제가 원래 오늘 이걸 한번 흔들려고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흔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주 목사가 능력 설교하게끔 많이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애써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사를 위해서만 아니에요. 하이든도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 가운데 힘 있는 곡을 작곡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인생을 사는 비결은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나 어떤 달란트를 받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활력 있게 잘하며 형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기쁨에 있다라는 얘기를 유명한 신앙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웃는 웃음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사랑으로 충만한 신선한 웃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어떤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이 찍힌 청구서를 은행원에게 내밀며 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자 이 은행원이 하는 말이 청구서 도장과 통장 도장이 다르니 통장 도장을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급하게 오느라고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통장을 은행원에게 맡기고 금방 다녀오겠다며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헐떡이며 오신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 아무리 찾아도 통장을 영 찾을 수가 없네. 혹시 반장 도장은 안 될까 싶어서 내가 반장 도장을 찍어 왔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같으면 해줄 것 같은데. 근데 통장이 그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 통장 도장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자기 도장을 제대로 찍어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우리에게 꽝 찍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요소들로 통해서 기뻐해야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기쁘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웃긴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일 때에는 그건 올바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도 기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름 상경학교나 캠프 기간 중에 이 아이들이 연극을 하죠. 우리는 그런 여름 행사들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여름 행사 발표라고 해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아동부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 다윗의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그 아동부의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골리앗 역할을 맡았어요. 이게 각본상 그 꼬마 다윗이 종이로 만든 돌멩이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발 앞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꼬마 다윗의 표정은 찌그러진 깡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 선생은 재빨리 그 종이 돌멩이를 집어서는 자기 이마에 탁 맞추고는 정말 아주 강렬하게 그 아이의 그 돌멩이에 맞은 골리앗의 모습으로 연기를 하면서 하는 비명과 함께 푹 쓰러졌어요. 그러자 관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찌그러졌던 꼬마 다윗의 얼굴도 만족한 미소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좀 내가 바보도 되고 또 희생도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누군가의 입가에 미소를 띄우게 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어리석음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찡그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도 기쁘지 못하고 남들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죠. 좀 더 희생해야죠. 좀 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웃음을 인생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안전벨트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웃음이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앙 백성으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기쁨을 꼭 소유하고 가야 된다. 특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웃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전벨트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 구절을 읽으며 두 가지를 꼽아 드렸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나눔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거기 보세요.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비결은 나눔에 있다. 예? 좋은 것들을 나누고, 예? 행복한 것들을 나누고, 희생을 나누고, 나누어 줌에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두 번째 이유를 또 말해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들은 말씀을 밝히 알면서 오는 바로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기쁨이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네? 우리가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 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네? 오늘 열심히 있게 아멘하며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리려고 영부림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네요. 모쪼록 이와 같은 나눔과 말씀의 은총 안에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하신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잘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아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안식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쁘게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나눔을 통한 이 온전한 기쁨의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의 은혜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없이 서로 배려하고 나눠주고 희생하며 즐거워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아멘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갑절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